시대마다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부흥회 때도 그렇고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는 말할 수도 없이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선택한 것은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집사를 세웠습니다. 7집사를 세웠는데요, 그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빌립, 니가노로, 브루고로, 바메나, 디몬, 니골라, 이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집사가 있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7집사는 집사를 세운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세워진 이유는 사도들을 잘 도와서 사도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집사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가? 많은 혼란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정말 비껴갈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 문제를 사도들이 해결하기가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이거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세운 7사람이 최초의 집사입니다. 최초 7집사인데 여러분, 무슨 일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구제를 했어요. 구제를, 양식을 주고 필요를 주었는데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 그 대상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고아, 과부들이 좀 많았어요.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홀로 사는 여인들이 많아서 그들을 돕는 일을 했는데요, 이 도움을 받는 이 여인들이 두 부류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파, 하나는 히브리파. 헬라파는 이방으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살다가 돌아와서 모든 문화가 이방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히브리파는 오래전부터,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땅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부득불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이렇게 나눴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구제에서 빠져요. 매일 받을 양식에서 빠지는데,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빠지게 되는 대상들이 이상하게도 외부에서 온, 헬라에서 들어온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너무 헬라파 사람들에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니, 너희들은 여기 고향도 있고 친척도 있고 집도 있고 빠지면 너희들이 빠져야지 자꾸 왜 우리가 빠지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분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오해가 아니고 대단치 않은 일이 아니고 너무 분명한 일입니다. 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굶었어요. 어린아이들이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근데 실제로 못 받았어요. 이럴 때는 사도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날마다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도와야 된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아니, 사도들이 그 일을 잘못해가지고 계속해서 구제에 빠지는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될 일이 굶는 일인데요,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죽는데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은 축복이고요, 여러 가지 죽음의 이유들이 있는데 굶어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 나라가, 한 국가가 굶어 죽는 사람을 방치할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라는 방대한 조직이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그 나라의 국민들을 돌보기 위함인데 그런 국가가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 여러분, 국가로서 의미가 없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북한에는 지금 아사로 죽는 사람이 많다,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굶어 죽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먹고 싶은 그 욕구는 너무 확실한데 먹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고통을 다 겪는 겁니다.
일부러 굶겠다고 결심해서 굶는 건 괜찮은데요, 그건 견딜만 한데. 왜? 소망이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내가 굶고 나면, 금식하고 나면 먹을 게 있으니까 기대가 있어서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면요, 하루만 굶어도 사람이 허기가 집니다. 굶는 고통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런 일이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이 변명할 말이 없어요. 어제 우리 굶었어요. 그제도 굶었어요. 실제로 안 받았어요. 사도들이 곤욕스러운 환경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왜 이럴까? 어째서 자꾸 구제에 빠질까? 누가 했는데 왜 잘못했을까? 빌립 집사가 그쪽 지역 담당 아니야. 아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 구역에도, 니가노로 집사 구역, 니골라 집사 구역에도, 바메나 집사 구역에도, 브로고로 집사 구역에도 그런 거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잘해보자 해서 참 계획을 짜고 또 조심해가지고 찍고 또 찍어가지고 체크해라, 응? 체크해라, 응? 그래도 빠져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그 문제를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노력이나 카운터를 잘못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 문제를 자신들에게서 찾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쌀 나눠주고 옷 나눠주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고 기도한 일인데, 우리가 그걸 소홀히 하고 쌀자루 들고 다니면서 쌀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 공동체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 본연의 의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진력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쌀 나눠주고 할 사람들을 뽑자. 그래서 뽑혀진 사람이 7집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인데 이런 말을 하기 부끄럽습니다만은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진리죠.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만나면 우리 성도들이 삶이 힘들고 갈등이 심해도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은혜 받으면 그분들은 다시 일주를 살아낸다. 그러니 우리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다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참 이것이 행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진 않지만 어쨌든 참 일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집사들이 그 일을 맡았고,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니까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의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대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물질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와 말씀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라 그러면 자꾸 저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을 살리는 일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세상은 망해요.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땅에서 굶는 일이고 이 땅을 떠나서는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지옥을 생각하면 섬찟해요. 지옥이 너무 두렵습니다.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불구덩이, 구더기, 마귀의 무슨 칼, 창, 송곳 이런 게 아니고 소망이 없는 게 두렵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찍 태양이가 엄마 따라왔더라고요. 엄마가 4일 동안 어디 갔다 왔거든요. 태양이를 놓고. 그러니 엄마가 오니까 안 놓치려고 따라왔어요.
이제 엄마는 어디 다 갔다. 대학에 안 넣으시고. 엄마가 오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아이가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를 만날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아빠를 볼 수 없다면 좋아하겠죠. 그래서 엄마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지옥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불구덩이 문제가 아니에요. 뜨거운 불에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닙니다. 뜨거운 불이면 뭐 어때요? 소망이 있으면 되죠. 거기서 나올 기회만 있으면 1억만 년이고 100억만 년이고 이따가 나올 수만 아니면 소망이 있으면 되잖아요.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는 삶을 선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더기 안 죽어서 엄청 크다 하는데 아니요, 새로 살아나요. 안 죽는 게 그게 뭐 크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요 계속 불로 탑니다. 불에 타면 또 새살이 나와요. 또 태워요. 또 새살이 나옵니다. 그렇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영원히 하는 겁니다. 구더기도 불타 없어졌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고요. 여러분, 굶어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옥을 안 가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그겁니다. 도둑질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세요. 주님 용서하셨어요. 살인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왜 지옥 갑니까? 도둑질 많이 해서? 아닙니다. 왜 지옥 갑니까? 살인 많이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갑니다. 아멘. 여러분, 뭐 실감이 안 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갑니다. 천국 갑니다. 땅에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되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은 자는 다음 상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은 자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반듯하게 살아도 죄를 한 개도 안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지난 정근도 목사님 그래 설교하시더라고. 유치부 아이들이 선생님 내 눈 떴어요 기도 때. 정 목사님 말이 눈 뜬 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지는 눈 안 떴다 하는데 다 눈 떠놓고 말이죠. 죄 진 사람은 손 들어봐요. 유치부는 아무도 안 듭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죄 안 졌다는 게 하나도 안 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죠. 미워한 거 있나요? 뺑깡 놓은 거 있나요? 그제서야 이제 죄 졌다 하죠. 여러분, 다 죄가 있는데 다 죄가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라고 해도 그 죄로 지옥 가기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그 죄가 용서되어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말씀하니까 저만 쳐다보고 그렇지 우리에게 부응 안 되는 거는 목사님이 설교 못해서 그래. 아닙니다. 설교 별로 새신자들한테 영향 안 미칩니다. 트집 잡는 여러분한테 영향이 있지 새신자들은 설교가 뭐 좋은지 모르지 저 목사만 잘생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테면 말이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 믿읍시 하는 것은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안 가요. 거기서 영원히 불타고 벌레 파먹히고 칼에 찔리고 여러분 그런 고통 안 당해요. 고통을 안 당하더라도 거기서만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답답하더라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하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히 믿으십시오. 아무 대가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천국 있는 거 지옥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존재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성경이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은 세상 다 뒤흔들어하고 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매일 잘못도 없는데 날마다 여러분 앞에 잘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 내가 뭐 죄졌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옥이고 천국이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느끼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무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틀렸다고 증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자기들이 포기했어요.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으면서 나는 지옥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훌륭한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내가 많은 중생들을 속이고 내가 이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는구나. 내가 이제서야 내가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줄 알았다. 내 죄가 수미산에 이른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은요, 지구를 7개 쌓아놓은 것 같은 큰 산입니다. 예. 수천 킬로미터 되는 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옥은 가지 않길 바랍니다. 땅에서 좀 굶어도 좀 괜찮고 나사로처럼 개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개하고 살면 부자더라고. 개 키우려니까 돈이 없어. 이전에는 개하고 살면 끝난 인생이었어요. 개가 침대에서 자다니 나도 여기서 자는데 말이죠. 네, 여러분, 여담이고요. 또 교회 옮길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어때요? 도둑질한 거 어떻게 해요? 도둑질 안 하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화 안 내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너무 어려운 일인데, 천국 가는 일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길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가는 그 길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냥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믿어지면 최고의 축복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스데반은 집사가 되어서 역할을 잘했어요. 이제는 사도들이 기도하게 하고 말씀 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가 되니까 막 구제를 좀 누가 틀리게 해도 못 받은 사람도 짜증내지 않고, 또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 좀 돌려주고, 이 교회가 그냥 은혜가 넘치게 됐어요.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 빠졌는데도 화도 안 내고, 또 자기도 굶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주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최고의 영적 분위기를, 전례 없는 분위기를 이때 맞이했어요. 일곱 지사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있으면 좋을 텐데 스데반이 교회가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고,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니가노로, 부르고로, 밤에나 디몬, 낮이나 밤에나, 우리가 옛날에 집사에 올 때 그래 외웠단 말이야. 그래, 훌륭한 사람들 모두 다 그냥 떠받드는데, 이제는 딱 뒷짐짓고, 내가 스데반 아이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많이 못다 아이가, 너가 좀 수고 좀 하라, 이러면서 말이죠, 힘을 줄 텐데, 안일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 텐데, 여러분 이제 다시 복음을 들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최고 공부 많이 한 이스라엘 석학입니다. 로마 시민권 가졌습니다. 히브리인입니다. 뭐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 장로로 그냥 있었으면 존경받죠.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죠. 최고인데, 똑똑한데. 근데 바울이 그거 다 버리고
선교지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고 싫은 소리 안 듣고 위로받는 곳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못 생각해서 아파요, 네, 슬퍼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가 힘이 없어서 안 됩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그렇게 편만한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열심히 살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선교를 나갔어요. 스데반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훌륭한 스데반 더 풍성해졌을 때 여러분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너무 안 맞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잘 돼가지고 집이 두 채 생기고 말이지, 애들이 막 잘 되고 말이죠, 손주가 태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스데반은 계속해서 고쳐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계셔서 스데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험한 길, 고통의 길, 아픔의 길,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다 좋은 것을 얻으면서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헐떡거리고 방황하고 저 세상을 이리 유리하고 산다면 그가 부자라도 지식인이라도 그가 건강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리방황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스데반은 그 큰 풍파가 찾아왔을 때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 훌륭한 봉사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대적자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요, 스데반이 불평을 하지 않아요. 짜증을 내지 않아요. 슬프다고 하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났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왜 그런가 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에 안수하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졌어요. 육체의 눈을 넘어서 영안을 가졌어요. 천정을 지나서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중심 예수님의 보좌를 봤어요.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스데반이 당하는 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천국 올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스데반은 아파할 일이 없었고 슬퍼할 일이 없었고 괴로워할 일이 없었어요. 그는 천국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천국 저 천국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봐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봤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못 믿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 뭐하러 오세요? 여러분, 그거 못 믿으면 어쨌든 믿는다고 고백하고 천국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 강의를 들으니까 강의 내용이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이 뭐냐고 하니까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 어떤 힘이 가해져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평안이다. 하나님 주신 평안은 그런 거랍니다. 돈이 준 평안, 사람이 준 평안은 외부에서 어떤 영향이 미치면, 압력이 생기면 바로 뺏기는 겁니다. 금방 기분 나쁜 겁니다. 아침에 좋다고 막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밖에 없다 그러고 남편이 돈을 감추는 걸 보는 순간 얼굴색이 싹 변해가지고 바로 도둑놈 아닙니까? 바로 도둑놈. 그런 건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어떻게 오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할렐루야. 여러분 라디오 듣잖아요. 트랜스 라디오 이렇게 맞춰요. 지금도 우리가 누르면 107.3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면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데반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듣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내 속에 있는 평안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함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께서 입신양면의 어떤 세상적인 복으로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 안 가거든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췄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누구도 해방할 수 없는,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그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서. 돌로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지금은 할 수 있겠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면 그럴 수 있겠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갈등과 다툼이 끝이 없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죽어서 가면 여기 누가 가난한 자 돌보고 누가 사도들을 돕습니까? 누가 구제합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도 천국 갈 때 하나님 이름 부르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내 돈 어딨노? 이런 말 하지 말고, 죽을 때 내가 니를 어떻게 하노? 내가 못 가게 내지 말고, 또 부처님 부르지 말고, 내가 교회 잘못 갔네, 바꿉니다 부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베 마리아, 성모 마리아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다 맡겨놓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같이 해볼까요? 하면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깊은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오면 여러분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라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인 거 다 빼앗기도 천국은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잃어도 괜찮다. 그러나 천국은 빼앗기지 말아라. 이 땅에 있는 거 다 내주고서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라. 볼까요? 마가복음 9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주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손 없어도 괜찮다, 다리 없어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그래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라. 여러분, 손을 잘라서라도 다리를 잘라서라도 예수님 믿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라 그래요. 두 눈을 뽑히더라도 천국을 선택해야지. 두 눈 지키겠다고, 팔 붙여 있겠다고, 다리 붙어 있겠다고 너희들이 천국을 포기하다가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십자가 길이고, 때로는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참 우리가 포기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가요? 천국을 위해서 그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 때문에 예수님 믿기 어려우신가요? 성경은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그것도 포기하라 그래요. 여러분의 눈이 범죄해서, 범죄라는 건 뭐 눈 가지고 나쁜 거 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범죄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 못 가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면 그런 눈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천국, 지옥은요 완전히 타는 게 없어요. 강원도 산불은 타버리면 꺼지잖아요. 지옥은 자꾸 생겨요. 그냥 타서 죽으면 좋은데 또 새살이 생기는 겁니다. 구더기도 분명히 태웠는데 또 바글바글 한 거예요. 계속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아요. 지옥에도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아니지만 말이죠. 천국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것 버리더라도 예수님 믿는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참이고 모든 사람이 믿고, 저도 성경 때문에 여러분 이기적인 것을 좀 내려놨습니다. 내 중심적인 것을 내려놨습니다. 자아를 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복음 앞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오면서도 예수님 믿는지를 막연하게 생각해서 죽는 날 자기가 지옥을 보고 통곡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어 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그러나 그것도 부족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땅에 대한 미련 버리고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돈을 벌라 하시죠? 교회 헌금하려 그러시나요? 안 믿습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잘 살아보겠다고, 왜 잘 살아보냐? 죄 실컷 지어보겠다고, 호령 좀 해보겠다고. 여러분, 아니요. 그거보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난 왜 이렇게 이걸 얻으려고 하는가? 난 왜 이렇게 사는가? 그 나라를 꿈꾸는가? 언젠가 다 죽을 텐데 먹고 다투고 투기하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하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그 나라 가길 원합니다. 멀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길은 순서가 없습니다. 내일 일 우리가 어찌합니까? 오늘 진심으로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난 주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각자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